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은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델을 본받아 산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제 1장 27절에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2장에서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셨습니다. 첫째로 권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근본 이제 과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명해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충고하면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고 오히려 비난을 듣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은 절망하지 않고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깊은 위로를 줄 때 힘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 성령의 교제 속에는 참여한다는 뜻과 간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편하게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된다고 실질적인 생각을 하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참여하도록 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주변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 열망,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자 하는 심정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도 복음을 전하고 옥고도 치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여호와의 불방망이가 자신을 침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교제를 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 믿는 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십니다. 긍휼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당시에는 겉으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누군가 내 내면에 들어와서 삶에 간섭해 주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오히려 내가 이제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도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로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는데, 겸손은 낮다, 천하다라는 단어에다가 플러스 생각하다를 더해서 이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낮게 생각하는 자세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 그것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오직 이런 겸손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측면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부인하고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또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 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세가 겸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자연스럽게 좌우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결코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평가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섬기고 또 어떠하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크다, 이 교만하다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한 수 아래로 보여지고 또 작게 보여서 부지불식간에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멸시의 대상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낮다고 생각하게 되면 상대는 커 보여서 내가 말할 때도 또 행동할 때도 조심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겸손의 모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마음은 그 인격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으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달리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좋은 말로 그럴싸한 이빠른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격은 결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그 사람의 본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격언에 사람들은 말로 일할 수 있고 행동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으로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교육은 어떻게 하면
멋지게 표현을 할까, 행동할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달라져야 하고 내 인격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기도를 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의 삶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체스코가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접하며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가 살던 집을 나와서 거린이 되어서 누더기를 걸친 채 맨발로 지내다가 병들어 젊은 44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고 높은 지위가 축복이라고 말할 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낮아지셨고 그분은 두벌 옷도 없으셨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평생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흠모하며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본체로 근본적으로 100%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버리시고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또 낮추시사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가치도 사랑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구원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을 다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겸손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3단계로 생각해 본다면 1단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2단계는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짐의 최고 저점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사실입니다. 그 결과 3단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9.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는 길도 이 예수님의 겸손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결국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결국 천국 시민의 삶은 우리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발견하여 그걸 섬길 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구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까?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겸손은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루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며 마치 우리가 구원에 기여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게 하고자 하는 역사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시는 것입니다.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고 주도하시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의 변화로 자원함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의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두 문제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역사에 반응하는 것이 신자가 세상에서 이뤄가야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이 뭡니까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표나 자격증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신분의 변화가 오고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과 사상과 삶을 닮아가며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시작되는 것이지 구원이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비슷하게 주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복음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정확한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이 주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아 아담을 닮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거쳐서 재림의 때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진행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이 구원은 구원 1, 2, 3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구원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또 구원의 완성도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양을 쌓고 고행하고 수고해도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순간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도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것만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15.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이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로 빚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헬라어로 이렇게 볼 때 첫 글자 알파, 즉 A로 시작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첫째 A로 하나님의 계명에 관련해서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A인 세상에 관련해서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모습은 세상과 신자의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격리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차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결국 세상이 신자를 보며 저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요 천국 시민의 삶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고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사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17.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에 관한 표현으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은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뿌림으로 그 제물과 제사를 온전케 하는 예식을 전제 혹 관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제란 포도주를 뿌린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바쳐진 제물을 위에 붓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바쳐진 제물 위에 사도 바울의 피를 포도주를 붓듯이 제물로 온전히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기꺼이 기쁨으로 전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 너희들의 헌신이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라. 이처럼 너희들도 성령의 조명하심에 반응해서 주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을 찾아 더듬어 발견하고 성화되어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옆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섬김의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20.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안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 어머니를 둔 헬라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서 동락하며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를 보내려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냐면 디모데만큼 너희들을 나처럼 사랑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을 추구하는데, 디모데는 자기 일이 아닌 바울의 일을 챙기고 성도들의 일을 챙겨 주님의 일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22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3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게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를 대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을 섬겼는데,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까지 죽기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느니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여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대표로 여러 아름다운 선물과 편지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에게 사용되는 이 바울의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요, 함께 수고한 동역자, 함께 한 동료 군사, 또 너희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보낸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섬기는 자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가 충성되고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대부분 자기가 병들게 되면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할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7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하려 함이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이제 죽을 병까지 걸린 엄중한 상황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병은 말끔히 회복되었고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직접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보는 주 안에서 이런 하나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29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족이 귀환하게 된 곳으로 혹시 빌립보 교회에서 오해가 있을까 봐 그것까지 염려해서 그를 존귀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에바브로디도처럼 질병이나 선교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사역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중도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때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귀국하는 분들은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그분들을 존귀히 여겨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따뜻이 격려하며 환대해 준다면 그동안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고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섬긴 그 섬김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애쓰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모델로 삼아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위에 바울과 같은 모습,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세상에서는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겸손히 본받아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는 천국 시민다운 복된 삶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은혜를 덧입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